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밤에 잘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정확하게 일어나야 될 것인데, 저의 이런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는 것은 알람입니다. 알람이 제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맞춰져 있으면 저는 별 걱정 없이 잠이 듭니다. 아무리 깊은 잠에 들어서도 알람 소리가 울리게 되어지면 저는 벌떡 일어납니다.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의 잠을 깨우는 이 알람이 있듯이 우리의 영성을 항상 규칙적으로 깨우는 영적인 알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영적인 알람이 울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일까. 지금 우리는 오늘 로마서 13장 12절 말씀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 아니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속에 죄서 잠든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죄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항상 세상은 죄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죄를 떠나서는 세상의 공식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곧 이만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속 한 3, 4주 동안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가야 될 그 순례자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낮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탐욕과 죄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죄의 굴레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할 때 소위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칭의랍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생명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둠의 삶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소위 칭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힘으로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옷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서교회 강단에 서야 되는 제가 여러분 추리닝 바람으로 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최대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되고 성도들에게 예의를 갖춘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반드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요 내가 가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생명이 있을 줄로 알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만 넓은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그 길에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부분, 이 칭의가 구원의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받아 누리는 부요한 삶을 무엇이라느냐?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 찬송 가사 중에서도 얕은 물에서 노는 것과 깊은 곳에 배를 띄우는 것은 다르다 했습니다. 깊음의 바다에 배를 띄어나갈 때 우리는 여러분 그 바다의 그 풍요로움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깊어지지 않으면, 성화가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나 신바람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화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매일마다 본받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하늘로부터 예상치 못한 신령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지면 그것은 여러분 그 깊이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단코 그 사람이 받아 누리는 신비한 평안과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늘이 내려주는 신령한 영적인 부여함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너희는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할 것은 우리는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자극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마다 자극하여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풍요로워서 우리의 삶이 늘 깨어있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답니다. 거듭난 자녀는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강건하며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몸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는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온갖 지옥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너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여러분 정잠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제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과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십시오. 죄를 떠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영광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장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은혜, 구속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자원적 감사가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오늘 잠시 한 칼럼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법관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 법관 출신인, 판사 출신인 그분이 이런 칼럼을 적었습니다. 내가 판사였고 내 아내는 의사였지만 자폐증을 가진 내 아이를 키우기는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회적으로 초엘리트의 가문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가 자폐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제적인 부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 사회적인 편견과 무엇보다도 자폐증이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마도 저는 이 판사 출신인 이분이 글을 쓰면서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아이의 병과 더불어서 부모로서 그렇게 사랑을 줘도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십자가의 사랑의 자폐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한 번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끌어올라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그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뜨거운 태양처럼 솟아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인식하면서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는 우리는 태양처럼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열정들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가슴 신비 가장 깊은 곳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정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저는 가장 괴로울 때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막힐 때요. 기도문이 막힐 때, 그때 가장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육체의 아픔은 견뎌낼 수가 있는데 영적인 단절은, 영적인 막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더욱더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여러분 기도하기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참된 잔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기름의 잔이 차고 넘쳤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예수의 잔이, 여러분 보혈의 잔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 능력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 갓난아이가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앉아서 젖을 먹고, 그리고는 여러분 뒤집기도 하고, 무릎팍으로 기다가, 그리고 두 발로 서서 걷기도 하고, 아이가 자라듯이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갈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의 능력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죄송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돈의 능력을 더 사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늘의 능력을 대처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하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능력이 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이사야 4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존재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삶과 그리고 모든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우리에게 공급되어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촉구하고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의 근은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과학에 있지 않아요. 물질 문명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은, 우리의 힘의 근원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다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으로 덮어 쓰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일제강점 시대에 최곤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었죠. 이름 그대로 많은 능력과 이적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분이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신사 참배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그리고 매질을 합니다. 그분은 매질을 당할 때마다 아실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예수, 또 한 대 맞으면 전당. 일본 순사가 아무리 내려쳐도 이분의 입에서는 예수 천당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왜 당신은 그 말밖에 안 하냐고. 당신이 나를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도 나는 맞으면 내게는 나가는 것이 예수 천당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무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어디를 찌르든 예수 천당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오직 주의 성령의 위대한 능력만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라든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모습,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재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말을 믿지 못하다가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둘 걸, 이런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말해서 입이 다를 지경이에요. 코로나, 전쟁, 이상기후, 가난, 기근, 자연재해, 총체적인 지구의 문제.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가물었으면 수천 년 전에 유물이 발견되시다고. 세계 1차 대전에 다니브강에 독일의 여러분 그 군함과 이런 무기들이 가뭄 때문에 발견이 되었어요. 100년 만의 가뭄이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대의 징조를 보라는 것이에요. 시대의 징조를 읽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더욱더 온전하게 옷을 입어야만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광야의 불뱀에 언제 물려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불뱀들은 여러분 우리를 물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능력, 지혜, 경험, 지식, 물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나는 언제나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이 생각 자체가 교만한 것이고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넘어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주님이 공급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공급하는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받을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 엘리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를 때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럽고 기쁨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풍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저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설교는 가르침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며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는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완전치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옷을 입으면 언제나 많은 문제를 가집니다. 이 옷이란 것은 무엇을 비유해주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옷,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언제나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 사람의 능력,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옷을 보십시오. 유엔이 존재해도 여러분, 유엔이 무엇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은 미국이 여러분 이 전쟁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후변화, 파리 기후협약을 우리가 세우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좀 해결하자, 탄소량을 줄이자 해도 여러분 기후변화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근의 문제, 지진의 문제, 전쟁의 문제, 사람들이 여러분 탁월하고도 과학적이고 최첨단의 인본주의 옷을 입고 있어도 여러분 이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이 만든 옷은 원초적으로 죄의 옷이고 문제가 많은 옷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질 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인가? 자,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첫 번째는 주님이 주인 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큐리오스, 곧 이것은 주인간, 주인.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주인됨의 문제는, 이것은 인류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의 유혹을 하게 되죠. 하와가 사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은
끔찍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 무엇을 말하나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타락한 천사장이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 길을 인류에게 유혹을 하고 도전해서 인간은 그렇게 자신이 주인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왕이 되어져야 됩니다. 왕 되신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왕 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매일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를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 나는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걸어갈 뿐입니다. 고대 노예 사회에서는 특히 노예들이 배에서 노를 지을 때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노예들을 놓아 그리고 자기 자리를 쇠사슬로 묶어놔버립니다. 이것은 배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 노예는 그 지휘관의 말에만 순종합니다.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고, 후진하면 후진해야 되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는 배를 모는 노예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주인의 리드의 말에 순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를 둘러서랍니다. 둘러서라면 노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됨을, 노예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참되게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를 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인류의 자유, 진정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뜻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을까요?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안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안기게 되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만이 우리 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어둠의 밤의 깊음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옷은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방어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고 살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되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잠이 들어서 마치 신랑이 오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 승리,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없이 이루어진 그런 구원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원수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소나기처럼 저와 여러분을 쏘아 붙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geb을 통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는 뜻이죠.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쪽이에요. 무엇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에게도 이런 선지자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옷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곧 말씀이에요. 가르칩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66권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우리의 길과 진리로 생명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스도인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말씀을 배우기에 기뻐하시고 가르침에 즐거이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대의 문제는 선지자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자꾸 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설교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홍수예요. 차고 넘치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처음에가 이해가지 않았어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니까 주의 말씀이 정말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가 내 가슴속에 찾아오니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했던 즐거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젖과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율례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우리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옷.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왕과도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의 옷을 입히신 우리 주님은 거기에 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위대한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두렵고 자신이 불경스럽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여, 엘로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서 아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장막에 두지 않고, 솔로몬 성전에 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세 번째는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유의 주입니다. 주께서 영화로운 왕의 옷을 입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만유 만물이 주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이 입으신 그 왕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도 입혀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왕의 위엄을 가지고 왕의 신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마지막 시대의 실천적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본성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성결케 했습니다. 거듭난 삶을 주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모든 것에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죄와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반복됨을 통해 육신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의 지배는 작은 것에서 침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그것을 용납하게 되질 때 자꾸 육신의 욕망과 죄들이 우리를 침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들이 가나안화됐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정복하는 땅에 가나안에 원주민을 남겨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될 것이 뻔한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의 정착 문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문화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설마 가나안이 우리를 삼키라?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습니다. 설마 죄의 작은 것이 우리를 삼키라? 여러분, 아니요. 그 죄가 우리를 삼키고도 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잘못된 죄의 문화들, 여러분 모양이라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뿌리채 뽑아서 죄와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길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을 피하는 것은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의 길을 자꾸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 짓는 것은 재미있거든요. 왜 죄 짓는 것이 재밌을까요? 거듭난 우리들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된 본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인간이 즐겨하는 즐거운 일들은 대부분이 죄의 영역이에요. 육신의 오감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길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길은 처음엔 바늘 구멍처럼 우리를 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바늘 구멍을 막지 못하면 어느 날에는 그 구멍이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의 긴장끈을 푸는 순간 갑작스럽게 해일처럼 덮쳐오게 됩니다. 경건 생활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에 맡겼다면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십시오. 왜 내가 주님께 나를 맡겨놓고 육신의 일을 자꾸 도모합니까? 주체자는, 주인은 주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왜 내가 주님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또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삶의 에너지가 제된 일에 몰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욕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되어진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이길, 죄의 정욕이기를 차단해야만 우리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습니다. 죄의 길이 우리 앞에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모든 흔적들을 지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는 거룩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둘러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어둠이 깊어 있고 그리고 낮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곧 죄는 점점 깊어지고 주님의 오실 날은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의 옷을 단단히 부여잡고 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든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건실하며 그렇게 영적 경건의 삶을 살아서 영광 중에 다시 오는 주님을 만나 배울 때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